이 세상에서 인생의 빈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인생의 절망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뭐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요,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인생의 빈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가능의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과 허물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물리적 빈들이 되었든 아니면 이런 정신, 멘탈의 광야가 되었든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단 한 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빈들, 수많은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모두가 빈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빈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의 광야를 경험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여러 번 인생의 빈들을 경험하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인생의 빈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하고 신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제자들만 데리고 의도적으로 한적한 벳세다 어느 지역 빈들 속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 빈들이 어딘지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벳세다 지역 어느 빈들로 들어가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만약 이걸 좀 과장해서 센다 그러면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전령자요, 자신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몰려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뭐 필요한 말씀이 없는가만 자꾸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원래 저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는가를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큰 산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왜 마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서 목베어 처형당한 사건 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일일이 병자들을 고쳐준 사건, 나가서 배고픈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준 사건을 여기 기록했냐 하는 것이죠. 마태의 의도는 사악한 인간 왕인 헤롯과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죠. 어떤 대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헤롯은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사람들로부터 평가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죽여버리는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나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전령자의 죽음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될 왕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요청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의 명령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 읽어보면 제자들은 진짜 무리들을 걱정해서 돌려보내자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제자들은 미성숙해가지고 굉장히 귀찮게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자기들만의 지금 빈들에서 뭔가 좀 한적한 시간을, 휴식을 좀 취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때로 막 몰려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찮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빨리 이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내지 말고 너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떡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불가능의 이유를 뭐라고 말했어요? 첫째, 이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광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날이 어두워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가서 우리가 해결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전부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다시 말해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다른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다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제자들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명령하셨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죠? 모든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12제자를 포함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뭐죠? 인생이 빈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 절망,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빈들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스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빈들을 만나요. 광야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은 잘못하면 두려워서 우리 삶을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지금 인생의 빈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건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 하는 때라고요? 시험하는 때예요. 다른 말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가 가진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믿음을 이제 가지고 실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행해 보라,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생의 빈들을 만나면 놀라 자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주님이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성경에 근거할 때 믿음의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바꾸는 모든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씨가 좀 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냐? 태양이 비쳐가지고. 여러분, 식물에 태양이 얼마나 필요해요.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이 절대적 필요한데 오히려 필요한 것이 비춰질 때에 오히려 못 견디고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려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공간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볼 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처럼 사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조금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오면 제자들처럼 반응하는지 모르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나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제약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가 불가능하고 내가 가진 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어쩝니다. 온갖 우리가 제자들처럼 불가능의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5병이어 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5,000명에서 아니면 더 많은 이 숫자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을 알면서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한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너희가 해보라 이렇게 했냐? 뻔하니 알아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예수님 모르시는 게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 다 알아요. 근데도 그걸 왜 해보라 그랬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 놓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너희가 해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제자들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시험,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은 그 명령을 예수님이 전체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빌립에게 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이 그럼 거짓말 아니냐, 왜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은 빌립에게 말했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성경 기록자가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를 따라 다르게 기록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보면 뭐지요? 어쩌면 빌립에게 시험을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빌립은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암시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을 사와야 됩니다 할 정도로 말이에요. 돈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현재 몇 명인데 사람들이 몇 개씩 먹으면 돈이 얼마나 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민감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성적으로 볼 때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갖고 볼 때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시험한 거죠. 빌립에게 말하지만 동시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똑같이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믿음을 시험한 것이에요? 그동안 배운 것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 나한테 많이 듣고 내가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수도 없이 보았지 않냐? 왜? 이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 2년째 따라다닌 시간이거든요. 너희들 2년 동안 듣고 보고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이것을 해보라. 예수님이 그것을 시험하신 것이죠. 뭘 요구한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최소한 예수님의 기대에 미쳤더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전 절대로 이것이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2년하고 지금 이 정도거든요. 우리는 지금 2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근 40년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빈들이 찾아왔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뭔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뭔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믿음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최소한 내가 한 발이라도 내디뎌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진정한 떡인 것을 보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떡 문제잖아요. 이 광야에 지금 5,000명 나가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떡 문제잖아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5개밖에 못 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예수님은 진짜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는 게,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하나님인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이 믿음의 시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하게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한 거죠, 제자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한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2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했는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인생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어디냐는 것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절망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뒤에서 내가 소개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 손아 위에 있는 오병이어를 보니까 절망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패러독스를 말해요. 빈들,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전체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쭉 아웃라인만 봐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주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광야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대도시에 사지 않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에 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내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짜 인생의 빈들을 만난다면 우린 참 떡이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떡공장, 나는 이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 떡공장이라는, 그 떡공장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거는 뭐죠? 먼저 성경의 근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할 때는 아멘이라는 말을 써요. 진실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 성경은 진실로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헬라어로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는 꼭 예수님이 그 앞에 아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뭐냐, 볼지어다라는 말을 써요. 볼지어다. 집중하라는 거죠.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너희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선포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방식으로 함께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왔고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약속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요. 그가 친히 말씀해.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했다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빈들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금 절망적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시험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그 문제를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빈들 만났어요. 예수님 바라보기를 결단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라고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의 먹을 것을 너희가 해결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밖에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불가능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그때 해결 방법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우리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거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 속에 무슨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무슨 의도로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사실은 안 가져와도 예수님이 그냥 전능하신 능력으로 안 가져온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오병이어 자체로는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그분 손에 올려드리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지금 그거 가져와. 너희 안 된다고 말하니 가져와. 그거 내 손에 올려놔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병이어가 인간 손에 있으면 초라한,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아무런 역사를 만들 수 없는 5개와 2개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걸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건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는 게, 그건 기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 이 말씀에 병행 말씀인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떡은 원래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안드레가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들이 여기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 있으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먹방을 하도 많이 보는 세대인데 전문 셰프가 만들어서 도시락 싸준 것이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보리떡 5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또 좋은 밀가루로 있어 넣어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무슨 떡이라고요? 보리떡. 먹어보지도 않았죠? 이 세대는 좀 이상한 세대들이야. 그래, 인간이 이제 보리떡도 좀 먹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나는 보리개떡 먹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보리개떡 진짜 먹었어요. 보리개떡. 아이고, 써가지고 진짜 그거 막 몇 번 물에다가 막 이렇게 쓴 물을 걸러내고 해도 여전히 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설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그냥 빵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보리떡이에요. 보리개떡, 우리말로 하면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 2마리도 막 무슨 막 기름에 튀겨가지고 막 그 깨 뿌려가지고 가져왔겠어요? 추정하건데 거기 갖고 오려면요 말렸을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 그냥 말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해놓은 거 가지고 우연하게 가져온 거지요. 절대로 그 자체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면 더 이상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5개와 2개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건 그때부터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은 첫 명령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스스로가 기적을 만들어 봐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건 뭐였어요? 제자들이 명령을 받는 순간 믿음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고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이죠. 인간 자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쓰는 고무장갑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간혹 고무장갑으로 집에 나도 설거지하고 이럴 때 보면 우리 인생은 꼭 이 고무장갑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무장갑 뭐예요? 그냥 이렇게 벗어놓으면 그냥 고무장갑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기능을 못하는 고무장갑이에요. 그게 능력을 발휘하는 원리는 뭐죠? 주인인 내가 고무장갑 속에 내 손을 집어넣을 때 그때부터 고무장갑은 고무장갑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무장갑에 불과한 인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한 거거든요. 뭐라고? 너희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해 보라는 거지. 요 전기 들어오는 스위치로 말하면 너희들이 스위치 온 해서 이제 너의 믿음이 나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게 만들어 보라,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우리가 시험이 찾아와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I can do it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광야로 끌고 가면 뭐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바라보고 오병이어를 바라보면 안 되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스텝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은 믿음이 뭐요라고 하면 믿음은 의탁, 신뢰라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의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탁, 위탁, 맡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없이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하려면 예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나가서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만이 우리 문제를 그분에게 담대하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참 믿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신뢰하고 나의 문제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절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문제를 갖고 끝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우리 문제를 의탁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요한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그 불쌍한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괴로움 때문에 내팽개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속성, 그 불쌍한 인생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그의 자비로운 속성, 그의 전능한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예수님과 오늘의 예수님 다르다고 말하잖아.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오늘의 예수님이 변덕스럽게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빈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떤 걸 명령해요. 이렇게 해봐라 할 때 그게 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방식이 뭐 현대식이든 옛 구방식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지요?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어요? 제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이성적인 빌립에게는 도저히 좀 말도 되지 않는 걸 명령했습니다. 분명히 빌립은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 예수님 이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더 필요해요. 돈이 이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야 지금부터 내가 이들을 먹일 거다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말해? 자 사람들을 다 앉게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차라리 야 지금부터 내가 기적을 내릴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냥 하늘에서 확 쏟아부어졌다면 오히려 차라리 제자들이 그냥 막 머리에 막 보리떡을 맞고 막 물고기로 막 뺨 맞고 이러면서 이거 기적이 일어나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지금부터 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대로 하게 되면 50명씩 아니면 100명씩 다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앉히라. 그 외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받은 그것을 또 떼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납득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해석적 이유를 밝힙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를 흉내낸 것이다 라는 해석, 혹은 아니면 질서의 중요성,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듯이 모든 면에서 질서를 가르치기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음식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어디서 또 빵 주면 말이에요, 뭐 그 당시에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먹기는 먹었는데 누가 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50명에서 100명 정도면 이 빵의 근원이 어디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걸 의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썼느냐? 요한복음 6장은 말해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육체의 필요도 채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생의 떡이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첫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뭐죠? 너희들이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나의 손에 올려놓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제자들의 것이 무리에게 전달될 때에 꼭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마술 중에 하나가 뭐죠? 눈속임이잖아요. 카드놀이 같은 거 하면 손에서 쫙 카드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속이는 것 같은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술이 아니었죠. 근거는 뭐죠? 수천 명이 직접 배불리 먹었더라.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하게 되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직접 먹고 배불렀더라. 나가서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마술이 아니었다는 것이. 자, 우리는 마지막 질문해 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만일에 예수님의 방식이 말도 안 된다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거 지금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먹이는 건 불가능해요 라고 했다면 그 5,000명 이상의 사람은 먹지 못했을 것이고, 나가서 이 위대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납득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손에 있을 때 기적이 났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손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 멀티플로 났는지, 아니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났는지, 아니면 제자들 손에서 무리들에게 갔을 때 넘어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저도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가 기적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인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우리가 그 명령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거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 기적 사건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요, 이 원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도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어요. 뭐지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냐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 중에 여리고 성 무너진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그 길을 건너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법궤를 메고
그 앞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우리들의 기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뭐예요? 벌써 막 물이 진동을 해야 돼. 그렇잖아. 아직 제사장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막 진동을 하고 막 저 위에서부터 막 물이 막 더미가 쌓이면서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야지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럴 건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제사장의 발이 물에 탁 잠길 때라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발을 공중에 들어가지고 내릴 때도 아니에요. 내릴 때까지도 안 갈라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뭐 할 때요? 완전히 잠길 때에,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 미리 말씀했어요. 너희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6바퀴 정도 돌 때에 막 그 위에 돌이 막 흔들거리고 막 하나 막 툭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지 되는갑다 이럴 건데, 6바퀴를 다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를 다 들고 소리를 지를 때 그때 한꺼번에 확 무너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때로 우리 이성으로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납득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신비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 이성으로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우리 가운데 인생에 빈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